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아내하고 같이 현장을 좀 이렇게 돕니다. 어떨 땐 저 혼자 돌고 어떨 때는 같이 돌고요. 그 현장을 돌고 나서 이제 같이 산에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제 아내가요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대뜸 뭐라 그러면 혹시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약간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분에게 딱 보더니 정면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니까? 딱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옆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뻘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도 당황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니까? 딱 그래 버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그것 상관없이 제 아내가 또 거기다 대고 또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뒤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좀 기회를 보고 또 이제 또 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의아했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파 보이더래요. 얼굴도 힘들어 보이고 좀 아파 보이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한편으로는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감사가 되냐면 남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 잡고 삶과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했다 안 전했다 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잡은 말씀을 삶에서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보듯이 복음받을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복음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이실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붙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인도받고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바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말씀의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조롱당하고 낙심되어 고린도로 온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롱당했어요.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예전에 바울의 성격으로 보면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말씀 운동할 장소를 찾았을 텐데 고린도에 딱 왔는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가 생업이 같으니까, 천막 짜는 직업이 같으니까 그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안식일에는 그냥 근처에서 조용히 말씀 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권면만 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으로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외쳤을 텐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었고 그래 또한 말씀 운동할 곳을 찾았을 텐데 고린도에 왔는데요, 조용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주일날 딱 되니까 그냥 옆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요, 그냥 강의하고 권면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확인되어지진 않지만 이 바울이 힘 빠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의 그 집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이시는 귀한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요, 붙잡힌 삶을 바울이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를 삼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먼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힘든 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부분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도요, 이런 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난주에 아덴에서의 사건은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 그 아테네의 그 사역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는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그것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 그랬느냐? 평생을 자신이 공부하고 쌓았던 지식들,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요. 그래 또한 유대의 법전을 배우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였고요. 그래 또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자신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래 또한 배경도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 아데네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자신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평생을 준비하고 공들여 놓은 것이요,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순간들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낙심하고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냥 털어버리면 될 것을 아덴의 현장이요, 바울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던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지쳐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얻는 시간이요, 만남의 축복을 갖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도 봤고 그랬던 많은 증거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는데 많은 열매도 보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쫓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은 바뀌지도 않고 있고 나라에 정말로 우상은 계속 가득하고 엘리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사역에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힘들어 버린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나 빨리 그냥 죽여주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힘이 빠져있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듣고 복음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힘이 빠져있는 바울이요, 이때 자신과 처지가 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울은요, 그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브리스길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 그랬 또한 자신이 왜 실패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졌는지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신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그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정책을 핀 거예요.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벌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일할 장소들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야겠다. 그래 강제 추방시킨 겁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부부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아굴라는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추방하는 거예요. 아굴라가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자기 남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같이 따라간 겁니다. 완전히 재산을요 다 몰수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로마가요 다 강제로 뺏어버린 거예요. 자기 일터를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강제로요. 낙심되어져 있는 이 브리스길라의 부부, 이 부부가요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만난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셨던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요, 무엇이 들어갔냐면은,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점점 스며들어간 것이죠.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바울에게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또 보낸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으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거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되어지는가 싶으면 비방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도망쳤죠. 베레아로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거기서 또 이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보고를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들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바울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듣는 순간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낙심되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나갔던 그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쭉 듣는 순간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서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런 힘을 얻어버리면서요, 이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이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힘들어집니다. 대림동에서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좀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도자예요. 정말로 복음 하나 사랑해서 동생을 복음으로 치유해버리고 완전히 동생이 귀신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서는요, 그 동생을 중직자로 세우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조선족을 또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으로 그 조선족을 또 중직자로 세우고, 완전 전도자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지교회를 열었어요. 그 지교회를 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있던 지나가던 스님이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가지고 지교회 와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서 메시지하고 있는데 스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왔는지 그냥 들어와 있더라고요. 앉아있더라고요.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영접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복음 듣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옆에 밑에 무속집이 있었거든요. 무속인이 또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했어요. 지교회가요, 계속 활성화된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자녀가요, 가출해버렸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남편이요, 도벽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요, 그 노름에 빠졌어요. 그러고서는요, 또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빚을 지는데요,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딸이 가출을 했는데요, 딸이 이제 카드깡을 해가지고 그 카드깡 한 것이요, 집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몇 천만 원이에요. 권사님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갚을 길은 없어요. 이 권사님도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권사님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기 싫다고.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잡히고요,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될만하면 또 카드깡 해가지고 또 날라와요. 갚은 것 같은데 또 날라와요. 완전히 힘 빠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권사님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힘을 얻어버렸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힘을 얻어버리니까, 답을 얻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딸의 그 카드깡을 갚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게 돼요. 방향을 잡게 된다니까요.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와 디모데와 실라와 나누는 동안 힘을 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말과 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배경을 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말과 혀와 상관없이 역사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아덴에서 나를 실패케 하셨는지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답을 얻게 되자 다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바로 현장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붙잡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던 그런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바로 포럼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환경에도 성취되어질 말씀 따라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도 안 해결되어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은혜가 돼요. 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네. 메시지를 통해서 답이 되어지네. 은혜가 되네. 어떨 때는요, 메시지를 듣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 또 누구한테 들었나 보지? 내 이야기 하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남, 그리고 또한 나눔을 통해서요, 말씀의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이 바울이요, 힘을 얻으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서 힘을 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잊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맞다면 지금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전해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바울이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 맞다면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비방을 당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비방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털면서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복음 안 듣지? 그렇다면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난 상관없다 이제. 난 전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다. 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로 말씀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상관없다 나라. 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거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날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정말로 이 바울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도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바울과 같이 낙심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또한 12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서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을요 핍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총독의 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리오 총독에게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갈리오가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냐?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풀어줄 것이다.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냥 유유히 걸어가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그 옆에 있던 소스데네 회당장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요,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모든 필요도 또 채워가시는 겁니다. 바울과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처지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만 했는데,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무엇을 얻었냐면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전도자다.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생명권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분명히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할까? 내 몫을 내놓을 정도로 이 사람과 동역할 것이다.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릴 정도로 바울의 필요한 부분들을요 다 헌신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축복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 다락방 사람은 아니에요. 다락방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세계무역협회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볼 수 있는.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붙인 게 아닙니다. 18절에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베베를요 바울의 보호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 가는 발걸음수에 보호했어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보호했다니까요. 옛날에는 홀로서 정말로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 베베라는 집사는 순간순간 이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좀 힘들 때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오픈시켜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쉬라.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여기서 누려라.
완전히 집을 바울에게 다 내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디도 유스도가요. 자기 집을 다 내줬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예전에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단칸방에서 세탁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세탁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 집만 온대요. 이분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탁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갖다 주면서 그 집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또한 이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른데 저를 불러가지고요. 목사님 시간 되시냐고. 예, 시간 됩니다. 꼭 가야 될 집이 있는데 시간 되십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럼 우울증에 걸린 분 또 가서 만나래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 또 만나래요. 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 또 가서 만나래요. 완전히요, 복음 안에서 딱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단칸방에서 있던 이분이요, 60평의 집을 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60평에서 이분이 사느냐? 안 살아요. 왜 거기서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지교회로 내놨대요. 그리고 키도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에게 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요, 먹을 거 가득 채워놓고. 자기는 어디에서 사느냐?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하고요, 세탁소 그 뒤에 보면은 방 하나가 있어요. 그 방 하나에서 생활해요. 하나님께서요, 또 어떻게 하시냐? RUTC를 놓고 기도하는데 RUTC 건물을 또 구입했어요. 그걸 또요, RUTC 건물을 구입하고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껏 렘넌트 사역하시라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난주에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돌면서 어디를 가면 지능서원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어요.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절간이 되어졌죠? 그 김진흥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다, 그러니까 절에다가 준 거예요.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요,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터가 좋아요. 마음껏 거기에서 스님이요, 마음껏 거기서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자기 집이 다 가족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고선 이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니까 마음껏 회당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동역할 만남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바울도 실패했고요, 낙심하고요, 완전히 힘 빠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을 했냐?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에 딱 잡혔어요.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가서 담대히 외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회방하는 모든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말씀 붙잡고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고린도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베베를 붙이고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이고요, 디도 유스도를 붙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붙이죠? 회당장 그리스도를 붙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단어를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단어 좀 틀려도 돼요. 시대 좀 달라도 돼요. 좀 앞뒤가 좀 달라도 돼요. 무디라는 전도자가요,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틀리지 않았나요? 예? 맞나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면서 쭉 얘기를. 그랬더니 신학생이요, 딱 손드는 거예요. 틀렸다고. 무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진짜 당신은 똑똑하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군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시지 않겠느냐. 그 신학생이요, 잠잠해 버렸어요. 많이 하는 것, 깊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될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질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예, 제가 더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붙잡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된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또한 순회 전도하면서 각 지역에 주신 말씀들을 항상 정리했어요. 그 정리한 것을 서신으로도 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가신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올 한 해의 메시지가 뭐죠? 그래 또한 1월 달에 주신 메시지가 뭐죠? 지난주에 준 말씀은 뭐죠? 우리가 많이 흘러갑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남, 사건, 중요한 일들을 말씀으로 연결해야 돼요. 왜 이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까?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뤄가시고 만남을 주실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이 성취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뭐라 하면 나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게 하나도 응답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렘넌트를 내가 불러요.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너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제가 이런 건 잘 기억하거든요. 또 참 소심해가지고요. 좀 그런 건 잘 기억해요. 너 몇 날 몇 시 언제 너 기도했지. 예.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그거 이루어졌지. 그러네요. 분명히 목사님이 이런 말씀 줬지. 예. 너가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같이 기도했지.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지. 맞네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있네요. 렘넌트야 하는 말이에요. 왜? 자기의 말씀을 확인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삶 속에서 확인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불신자와 세상을 이길 답을 말씀 통해 다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희미해가지고 좀 눈이 뻑뻑한지 글씨가 안 보여요, 거의. 그러니까 좀 이제 말이 좀 약간
좀 틀리고 막 이렇게 되죠. 왜 안 보여요, 거의.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랬다 이제 말씀 내용들은 다 아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좀 뻑뻑해가지고 흐릿하게 보여요. 지금 성도님들도 좀 흐릿하게 보여요. 좀 약간 이렇게 좀 비타민이 좀 부족한가 봐요. 이해해 주시고, 어제 이양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딱 붙잡은 건데, 진짜로 결론에다가요 다 적어놓고 간증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다 진짜로 이렇게 딱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진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는지 말씀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 나의 삶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결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주부에는 결론 안 적혀져 있죠. 근데 결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우리 전도사님의 눈을 가리게 하셔가지고 결론을 좀 자유롭게 하라고 또 이렇게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만남 결단 치유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그 삶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